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와 우리 오후 찬양팀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유난히 이번 겨울은요 굉장히 추운 것 같습니다. 오늘 최저 기온이 얼마나 될까요? 13도. 다들 보고 오셨군요. 2월 4일이요 입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봄이 시작되는 날인데 여러분 봄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얼마나 따뜻한 봄을 맞이하려고 이렇게까지 추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힘을 주시면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봄은 옵니다. 네. 그래도 봄은 옵니다. 네.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면요 반드시 생명력이 꽃피는 따뜻한 봄이 오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적 질서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겨울을 지나는 인생에 반드시 봄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아는 본문일지라도요 다르게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고백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실로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눈이 가는 단어가 있는데 1절에 보면 보신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신지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덴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단순한 어떤 시각적인 어떤 시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목적이 있고 또 상황을 깊이 이해하며 보는 것이고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도요 맹인을 그냥 보시지 않았다. 보는 시선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단순히 기적적으로 치료된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 가지의 봄을 만남으로써 우리 인생의 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봄은요 나를 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나를 봄, 정체성의 봄이 열리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질문은요, 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 사람의 죄든 부모의 죄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 고통과 고난이 죄로부터 기인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태에 있을 때에도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 자식의 죄가 부모의 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질문은 그들의 사회 문화적 사고에 보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물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사람은 이미 문제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사회적 시선 속에서요 맹인은요 아마도 이렇게 자신을 보면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나에게 이 모든 책임이 있는가? 나는 실패자인가?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실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느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요 적어도 어떤 순간에는 자신을 향해서 지나치게 가혹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요 상사에게 혼이 나거나 애써 준비한 일들이 무너질 때, 여러분, 그 단순한 그 실패를 나 자신과 동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배우자와 다투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그 갈등을 넘어서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다,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다, 좋은
아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요,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말씀을 놓쳐서 똑같은 죄를 범할 때에 단순한 실수라고 여기지 않고 나는 신앙생활에서 안 되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소리가 있죠. 봐라, 너는 안 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넌 변하지 않아. 이것이요, 꼭 나는 실패자라는 말로 표현되지는 않아도 그 마음의 뿌리는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되지 않은 분이 계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만 마음에 품어보십시오. 최근 한 달 동안에 내가 나 자신에게 가장 혹독했던 시간이 있으셨는가? 있었다면은 언제였는가?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맹인은 단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한 부분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향해서 예수님이 3절에 말씀하시죠. 그 누구의 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맹인된 사람을 문제라고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자리다.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신체적 결함을 어떤 과거의 결과로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통로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맹인된 사람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 너는 문제아도 아니고 실패한 사람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다. 네가 가진 아픔과 네가 가진 슬픔, 그런 눈물, 질병, 경제적 어려움, 자녀와의 문제, 네가 가진 직장과 사업장과 네가 가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무대이다. 쓸모없는 자리가 아니다. 바보 같은 시간이 아니다. 낭비된 세월이 아니다. 너의 정체성은 실패가 아니라 허무함이 아니라 영광이요 하나님의 가능성이다. 너의 정체성은 과거에 갇혀있지 않다. 너의 정체성은 상처에 묶여있지도 않다.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무대이다.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무대이다.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요, 우리 자신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서 우리 정체성의 봄이 열리게 됨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다른 이를 보는 시선 또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봄은요, 너를 봄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너를 봄, 관계의 봄이 열리다. 여러분, 너를 봄의 시선도요 2절에서 비롯이 됩니다. 2절에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제자들은요, 그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아니라 단순히 해석하고 논쟁하는 그런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요,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맹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가 처한 상황과 마음은 어떠한가?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통로라고 본다면은 다른 분들에게도 동일한 시선으로 동일하게 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나 자신에게 관대하면서도요, 타인에게는 굉장히 엄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얼룩이 잔뜩 묻은 안경을 쓰고요, 타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룩이 묻은 안경을 쓰면요, 그 보는 대상도요 이미 얼룩이 묻어 있다라는, 그 안경으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성보다도요 한 번의 실수에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상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잘못이 보이게 된다라는, 마치 욥의 친구 엘리바스처럼요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기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거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이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말하는 그것과 동일한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엄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서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5절에 보면요,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인된 사람을 보셨을 때 그것이 내가 빛을 비추어야 할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제로 규정된 사람, 신학적 논쟁거리에 불과할지 모르는 맹인에게 다가가셨죠. 여러분, 그 죄를 범했다고 우리가 주장한다면은 그 사람은요 율법적인 관점에서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1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 맹인은 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흠이 있는 자와 가까이 하는 것도요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정함을 뚫고 빛 대신 예수님이 그가 하셔야 할 일을 하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고요, 그를 변호하셨고요, 율법의 잣대를 깨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깨끗하신 손으로 진흙을 발라 새롭게 빚으셨고 실로함에서 이 맹인의 부정함을 씻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그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기적인 것이죠.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에게 내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엄격함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입니다. 전대진 작가라는 분이 저술한 그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냥하지 말고 사랑해라. 아마도 이 분이요, 이 방송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먼저 지혜롭게 입술을 사용하자라는 주제로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 중에 어떤 청취자 한 분이 문자 참여를 했는데요, 어떤 문자를 보냈느냐,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리을이 아니라 니은으로 쓴 거죠. 그런데 그 오타를 보고 이 작가가요, 글씨가 작아서 사냥으로 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 사냥하지 말고 사랑해야지. 여러분, 실제 생활에서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컵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러면요 문제 중심인 것입니다. 관계가 딱딱해져. 이것이 바로 사냥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치지 않았어? 여러분, 이러면요 사람 중심인 것입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실 제자들이요, 맹인된 사람에게 들이댄 잣대는요, 어떻게 보면 사냥이었다라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사냥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고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맹인을 문제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랑으로 보셨습니다.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네. 제자들은 그를 토론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그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셨죠. 그 보신 행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긍휼입니다. 나를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나도 타인을 사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을 사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내를 사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쓴 안경으로 이미 얼룩지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문제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당신을 문제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바라봅니다. 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근원적인 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봄이다. 예. 나를 바르게 보고 당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을 봄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예. 그래서 마지막 대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봄, 인생의 봄이 열리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맹인에게 다가오셔서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을 바르시며 말씀하셨죠. 7절에 보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예, 가서 씻어라. 여러분 예수님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냥 야, 눈 떠 그러면은 눈을 뜰 텐데 왜 거기 가서 진흙은 묻혀가지고 씻게 되고 연못까지 다녀오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치료의 장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헬라적 사고나 히브리적 사고에서 보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시청이 아닙니다. 보는 것이 경험되도록 행동하는 것이고 깨달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경험되도록 행동하는 것이고요, 깨달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우리는 흔히 본 다음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순종할 때에 비로소 보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가서 씻었고요,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보게 될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봤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가 빛이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귀찮아 보이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순종할 때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 예수님을 봄으로써 그가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밝은 눈입니다. 성경은 맹인이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밝은 눈이라고 표현된 게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시력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들어보니까요, 5.0도 있고 6.0도 있고 7.0이라고 하는 다 과장이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는요 2.0에서 3.0 정도 평균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도 참 좋은 시력인데 그런 생물학적인 그 뛰어난 시력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여러분 밝은 눈으로 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시력이 좋아졌다는 말이 아니라 어두웠던 시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 즉 시각의 어떤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요, 세상을 원망했고요, 자기 자신을 저주했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였지만 그가 이제는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어두웠던 그런 어둠에 갇혀있던 시선에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실패가 실패로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자리로 보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상처로만 보이지 않고 치유의 통로로 보게 됩니다. 관계의 갈등이 저주가 아니라 성장의 성숙의 자리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을 볼 때에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고 그 바뀐 시선이 우리의 인생을 변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본다고요, 물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보면 내가 달라지고요, 내가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라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세 개의 대지들, 여러분 기억나시는가요? 원래 순서는 나를 봄, 너를 봄, 예수님을 봄인데 원래는 예수님을 봄, 두 번째가 나를 봄, 세 번째가 너를 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봄으로요, 나를 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이고 당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된다. 예수님을 봄으로 정체성이 바뀌어지고 관계가 성숙된다. 이 말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요, 인생의 모든 봄이 열리는 열쇠와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봐야 인생의 봄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봐야 인생의 봄이 열립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이상화 시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런 시를 지은 시인이 있죠. 이분이요, 이 시를 1926년에 발표했는데 그 일제 치하였던 저항 정신과 어떤 조국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 그 시인데, 이상화 시인은요, 이 광복이 되기 2년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방됨을 못 보고 그냥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시는 물음표로 끝나지 않았다는, 마침표로 마침내 봄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들판에도 봄이 오는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봄은 반드시 옵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요한복음 9장이요,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빼앗긴 들판 같았던 삶을 산 맹인은 보이진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보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빛 대신 주님을 보게 되었고, 밝은 눈으로 자신을 보고 다른 이들을 보고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인생의 봄이 열린 것이죠.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가 된 자리, 그 순간입니다. 인생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되면 저절로 오는 그런 계절처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또 봄이 오는, 이렇게 그냥 계절적인 변화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우리 인생의 봄이 반드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춥습니다. 추우면요, 코트도 입으시고요,
장갑도 끼시고요. 목도리도 잘 두르시기 바랍니다. 괜히 감기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요,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영하 13도에, 영하 11도에 부는 바람과 추위가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인상 찌푸리면서 아, 왜 또 추워? 이러기보다도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위야, 내 마음속에는 이미 봄이 있다. 한번 해보십시오. 추위야, 마음속에는 이미 봄이 왔다. 할 수 있습니까? 춥다고 그냥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내 상처에도, 내 관계에도, 내 마음에도 봄이 피어납니다. 추운 바람은 매섭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봄이 피어나기 시작했음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연약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보게 하시고 나의 이웃을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빛 대신 주님을 똑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 대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하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고척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피어난 봄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